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영상의 배경은 대학교 캠퍼스 안입니다. 횡단보도가 있고요. 학생들이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경찰차가 무슨 소리를 딱 내니까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딱 서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경찰차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을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딱 스탑하더니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빨리 스탑하라고. 요즘 오징어 게임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전 세계가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까지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왜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정말 전 세계가 환호하는 모습일까 생각해 봤어요. 어떤 미국 유명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을 모르면 인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예전에 이렇게 보고서는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잔인해가지고 막 사람 죽는 장면은 스킵하고 도대체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어요. 사람들이 왜 그 드라마에 환호할까 생각해 봤었을 때 결국은 공감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끌려가고 휘둘리는 인생의 막바지에 달하는 사람이 그 삶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 게임의 비유들을 보면서 아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것 같아도 돈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최종의 한 사람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쁜 것이나 더 큰 회의감을 주는 그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갖게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의 되게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고 그것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시간을 쓰지만 그 인생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안에서 아름답게 치장한다 그래도 참 죽음이 있고 어려움에 있는 부분들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면 교회는 성도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 때로는 그 답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붙잡고 나아가도 결코 아깝지 않는 것, 그 생명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 본질적인 부분을 함께 보고 있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열심은 내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없는 신앙은 쉽게 시험 들고 지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을 오히려 묵묵히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 부분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한빛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가장 기도의 핵심,
본질이 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구나 보면서 신앙의 본질을 함께 보고 있어요. 20세기의 저명한 독일 신학자였던 헬무트 틸리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빛이 프리즘을 투과할 때 여러 색깔로 갈라지듯 그 안에는 위대한 것, 작은 것,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등 이 기도에 담겨지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여기서 말한 이 기도는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65개의 단어, 단 30초면 우리가 읊조릴 수 있는 그 기도인데, 그 기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기도를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읊조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내 힘, 내 열심이 아니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이어져 나아가면서 그냥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문을 낭송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지, 주님이 바라신 것이 이것이지 하면서 바른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미지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간구는 세로의 부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의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과 그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서 가로의 시작을 말합니다. 가로의 부분은 나의 신앙의 부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신앙의 부분에서의 기도입니다.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고 말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매일 먹는 빵,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밥,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을 것을 기도한 것은 약간 좀 수준 낮은 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 생각해야지 그것을 간구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부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질의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질의 부분을 기도하라고 그 기도문에 넣으신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J.I. 패커는요, 일용할 양식의 부분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는 먹을 것을 넘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과 그것을 공급하는 수단에 대한 것이다. 이는 입을 옷, 살 집, 신체적 건강을 포함하고 사회와 의료 서비스를 위한 중보 기도도 된다. 또한 돈과 돈을 벌기 위한 힘을 가리기 때문에 빈곤, 실업,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생산하거나 연장하는 국가 정책에 대한 외침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포괄적으로 지금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주기도문, 성도가, 당신의 제자가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란 부분을 할 때 우리가 그 기도와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참 공급자이심을 매 순간 기억하라. 누가 참 공급자예요? 하나님, 내가가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 지금 일용할이라고 사용한 헬라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라면 고대 헬라 문화에 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만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언어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정리했는데 세 가지의 부분으로 그들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필요한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의 필요한도 될 수 있고, 충만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얼마나 자주인가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물질적인 필요에 부는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그것이 매주에, 매월에, 매해의 부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기도문의 핵심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어저께도 저희 교회가 우리 두나미스 초원도 그렇고 에바다 초원, 느티나무 초원이 피크닉을 했어요. 공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문하면서 교제했는데 뭐 어떤 그룹은 한 20명, 어떤 그룹 한 6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잔치를 벌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또 상다리가 부러져라들 하잖아요. 권사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 메뉴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부터 고민하시고 꼭 무슨 그 공원에서 한 며칠을 사실 것처럼 막 싸갖고 오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끼를 위해서 몇십 명이 모이게 해도 며칠을 준비하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여인까지 하고 다 하면 200만은 좋게 된다고 그러죠. 한 끼 먹었습니까? 40년을 먹였다. 그뿐입니까? 신명기 29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스토리는 우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도 몇십 명이 모이게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한데 풍성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쉴 수 없게 공급하시냐의 부분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광야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바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광야 안에서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바 미드바르를 얘기할 때 훈련, 교육 장소로도 사용을 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공간이죠. 전적인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역사하셨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에 열매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끊임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귀해졌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요,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들이 나의 마음에 어떠한 위로를 주는 정도의 부분은 동의하지만 나의 삶의 전적인 부분을 필요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순진하다, 아니면 참 무책임하다, 아니면 무능력하다라고 말하는 눈빛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 너의 삶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신학자 R.C. 스프라울은요, 주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신 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팔거나 우리의 봉사에 대한 대가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청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주시기를 분명히 간구합니다. 그 간구하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위대한 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부분을 들으시며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바로 기억하며 나아갈 때 이 땅,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다 매 순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전에 세그웨이라는 스쿠터와 같은 거에 대해서 광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세그웨이는요, 그 나오기 전부터 사람들하고 되게 호기심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오면 인터넷보다 더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거는 2바퀴가 달린 건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해서 거기 올라타면 몸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몸의 느낌에 따라서 이것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 관광지, 그리고 사람들이 적어도 컴퓨터를 갖고 있듯이 그걸 하나씩 갖고 다녀서 사용할 것이다, 막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장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한 기술인데 그때만 해도 신기한 거예요. 2바퀴가 넘어지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밸런스를 하는 그 센서가 1초에 100번을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2바퀴로 움직이지만 넘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일주일에, 한 달에, 1년에, 아니면 저 옛날에 했던 거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게 익숙한 것, 내가 너무 잘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 내 물질, 내 노력, 내가 갖고 있을 때는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쭈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가더라도 흔들릴지는 몰라도 넘어지지 않고 보다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분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쪼개서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가치 두 번째는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의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참 공급자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기도해야 하고 어디는 믿고 그대로 자족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어디까지는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얻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바래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주어진 삶의 부분에서 자족하며 나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안에 두 가지 부분이 마치 상치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11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의 부분이 전반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뉘앙스들을 보면 이거는 너희들이 기도하고 고민할 이슈가 아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앞의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이 조금 부딪히고 헷갈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25절의 이 부분은 옛사람이 갖고 있는 탐욕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11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새 사람이 삶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간청이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나름 되게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욕심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옛사람, 새 사람 하면서 이렇게 무자르듯이 쉽게 자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복음을 받는 것에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죠? 맞죠? 그런데 새 사람으로 살아 나아가는 것도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딪힘의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선한 간청이고 어디부터가 욕심이냐 하는 기준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거듭난 영혼이라면 이 땅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편리한 것, 그런 것들은 멀리하고 담을 쌓아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대는, 이 기도의 부분은 가장 생활의 기초적인 것, 그 부분을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양극의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면 다 얻는다라고 설교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말씀을 가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라. 정성을 다해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인지 다 얻게 될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왜 그럴까? 네가 교회 제대로 안 나와서 그래.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서 그래. 교육과 여러 섬기의 부분을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아서 그래. 마치 이런 것처럼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시편 37편의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학자 스튜어트 웨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말은 시얼스의 카탈로그나 니만 마르크스의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수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시얼스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은 럭셔리하게 니만 마르크스보다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은혜를 생각하고 동기로 나가게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의 수단으로 교회 일을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런 모습은 결국은 주님께서 주신 그 소중하고 귀한 그 은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 됐어?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너 그렇게 못했어? 너 저래서 그래. 그러한 모습은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내 안의 원함의 부분, 물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의 모습도 섬김 모습도 못 됩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성도라면 물질과 담을 쌓고 가난하고 없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쉽게도 이 모습은요 21세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 뿌리 깊게 나오는 이단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과 육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의 부분이 네가 살아났다면 육의 부분은 네 원하는 대로 네 방식대로 어떻게든 상관없다라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이교도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거룩한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을 받아들여서 몸은 멸시하고 초라하게 하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바른 신앙은 없어야 된다.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더 거룩한 영성이 나온다. 가난한 상황에서 거룩한 영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한 상황에서 거룩한 영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구별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화면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피조물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몸을 잘 관리하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을 바로 올려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을 잠시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아니면 악하게 사용하는 그 모습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으로 나가는 것도 바르지 못하고 또한 지나친 멸시로 나가는 것도 결코 거룩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용할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sufficient, 충분한이라는 의미가 일용할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으셨던 출애굽기 16장 16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또한 매출하기를 허락하시며 나아갈 때 한 명당 하나씩이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풍성하게 주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선택하게 하셨어요.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필요한 것보다 더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책망하죠. 분노하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채워간 그 모습이 나갔을 때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용할 양식, 물질 그 부분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직장과 일에 대한 모습들도 바른 태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 보면 복 있는 자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보다 몇 배를 더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페어하지 않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것보다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 아닙니까? 누구는 탱자 노는 것 같은데 막 더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볼 때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참된 복은 내가 수고한 것만큼 바로 얻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모습이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 애써서 일확천금을 얻는 그 가치가 내 안에 있다면 물질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시편 127편은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애쓰고 수고하지만 바른 모습으로 있지 않는 자들은 헛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직업관과 물질관과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 나는 아무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부분을 어떻게 해요? 바로 감당하고 그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갑의 부분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성도, 교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이고 복관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데 13절만 많이 외우잖아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전체로 봐야 돼요. 뭘 얘기해요? 내가 배부르고 풍요로운 상황이나 배고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근데 그 비결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듯이 남의 죽음과 아픔까지도 외면하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성도의
물질관, 복에 관은 뭐예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의 참된 복은 상황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낮은 곳에 처해 있어서도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높은 곳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망하고 죽지 않고,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을 깔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 나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기억하면서 도전드리고 싶은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내가 봉사한 거나 여러 모습 봤을 때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버지니아에 살 때 이웃교회에 사역하는 친구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도 전도사였고 그분도 전도사였는데 둘 다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가 이렇게 집을 구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살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꽤 많은데 하나님, 가능하면 파킹낫이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충분히 예배하고 교제해도 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큰 집 주시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하나님이 작은 집 주신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더 믿음이 좋아서, 누구는 믿음이 덜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마음의 동기의 부분 안에서 저는 그냥 있는 것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을 직접 본 전도사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입으로는, 전도사님, 내가 기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샌디에고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 그대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까지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크게 기대하고 크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으면서 선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선한 동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며 더 선한 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단지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죄송하지만 찌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더 넉넉하게 베푸고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함께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의 부분은 떡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겁니다. 고통당한 자를 기억하며 도움의 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기도 안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물질의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일용할 양식,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고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구호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고아원을 세우고 아이들을 도왔어요. 먹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지켜보니까 잘 먹이고 또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아이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먹을 수 있을까? 그때 한 간호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잘 때 빵을 하나 손에다 쥐어주자. 빵을 쥐어줬더니 놀랍게도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빵은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잠을 잘 때 안고 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매일 필요한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안전 담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눈을 넓혀서 봐야 됩니다. 지구촌에 79억 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양실조로 고통당한 자가 8억 7천 명입니다. 매일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더러운 물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가 79억입니다. 사망하는 자가 한 해 65만 명입니다. 또 반면에 비만과 과체중인 사람이 26억 명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누구는 없어서 고통당해서 죽고, 누구는 너무 드셔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부분을 바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미국 사람의 63%가 애완견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반 이상의 애완견을 갖고 있어요. 한국 분들도 많이 개를 갖고 있죠. 좋죠. 개를 키우면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애완견을 키우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80불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쓰지만. 근데 지구 반대편에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복음을 가르치고 미래의 리더로 세우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컴패션과 같은 그런 사역 보면요, 40불도 안 되는 돈이 한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는 한 달의 몫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개를 하는 그 돈의 2배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2가지의 마음의 부담을 바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내 돈이야. 내가 즐기는 거야. 나 이렇게 해서 편하고 좋아.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물질에 대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라는 뜻은 내가 아닌 모든 대상을 얘기할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히브리 족속 자기 민족만, 주이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부분이 어떻게 해요?
신약 시대 교회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혹 우리도 모르게 우리라는 그 개념이 나, 내 가족 정도에만 혹시 있지 않나요? 조금 확장하면 우리 교회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실까요? 그 지경을 넓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모르는 자까지 확대해서 나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몸부림치는 자들을 주님은 교회를 통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것이 세상의 구제와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를 해야 합니다. 근데 구제가 교회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구제는 육의 떡을 주는 것이라면 교회는 육의 떡을 가지고 영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의 떡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영의 떡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떡에는 풍성한 만족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성찬식에서 확인하죠. 신학자 에른스트 로메이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단 하나의 상징만을 사용하셨고 때때로 그것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크고 즐거운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이미지는 뭡니까? 슬픔도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참된 잔치, 배부름, 감격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감격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떡을 먹는 것이고 또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앞으로 올 참된 잔치의 부분을 이뤄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왜 가정교회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만 누리는 모습이라면 그것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교세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배부르기 위한 거가 아니에요. 분당을 채우기 위한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때문에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육의 떡과 영의 떡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의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금도 고통당한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보다 본질적인 참된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 짧은 센텐스 안에 있는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 당신이 나의 참된 공급자 되십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띄엄띄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한 자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눌 수 있는 마음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영의 떡까지 함께 먹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기억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